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삽니다.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큰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예.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밑에 각주에 보시면 점성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성가들은 별을 관찰해서 인류의 생사화복을 예측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 점술가들이죠. 그런데 그의 별을 보고 마태복음 2장 앞쪽에 보시면 1절에 그의 별을 보고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와가지고 별이 사라지고 만 거죠. 별이 없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왜 별이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까지 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중간에 사라졌느냐는, 별이 안 보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점술가들은 별을 보는 사람들인데 별이 없어지니까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궁전에 계실 거다, 왕궁에 계실 거다, 도성에 있을 거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었고 박사들은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처음부터 별이 베들레헴으로 곧장 직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만약 직행했다면 헤롯 왕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아기들도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별이 계속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당연히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헤롯을 만나고 왕에게, 그 당시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당시엔 헤롯은 나이가 아주 많은 왕이었습니다. 많은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혼혈입니다. 비정통 이방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이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우락부락하고 털이 붉고 사냥 잘하고 기쁨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잘 나가는, 반대로 야곱은 쭈글쭈글하고 하얗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있었던, 요리를 좋아했던 그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 에돔 족속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하스몬 왕가와 외척 관계인 하스몬 왕가의 외가 쪽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이었죠. 그 헤롯 가문이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장모까지 처형한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 왕,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었던 헤롯 왕이었죠. 심지어는 처남까지 암살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그의 돼지가 되겠다. 이런 말을 역사적으로 남겼습니다. 헤롯의 아들, 딸, 자녀가 가족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하다고 안 죽이니까. 돼지는 더러워서 안 죽이니까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미가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나실 장소,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메시아가 나실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깜깜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세속 권력과 결탁하여서 매관매직을 일삼고 돈의 눈이 너무 멀어서 과부의 가산을 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무수한 제사들이 매일 드려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정직하게, 정성껏, 진실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베들레헴의 불쌍한 아이들만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빛이 없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없었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빛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독보서처럼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순혈주의를 고집하며 전통을 내세우며 거리에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고 급기야 빛으로 생명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이죠. 우리 아까 사도신경을 눈을 뜨고 보자고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자막, 사도신경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자막 띄워보실래요? 언제적 사도신경인가요? 우리가 새로 바뀐 사도신경이 아니라 직전에 있었던, 그것도 우리 교단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다른 교단에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가 딱 이게 옛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몇째 줄에 쭉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넷째 줄. 무슨 말이 있나요?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 예, 저리로서 라고 하는 말 어때요? 읽으시는 동안 이거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해도 맞나? 옛날 고백인데 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왜 다시 옛날 신앙 고백을 할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막 내리시고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자그마한 섬, 2,000 가구가 살고 있던 아주 그 자그마한 섬인데 그 산 꼭대기까지 쪼박쪼박 해가지고 집을 많이 지어놓고 살던 2,000명이 살던 그런 자그마한 섬인데 이제 다 거기에서 좋은 도시로 다 이사가고 아무도 거의 살지 않게 된 텅 빈 그런 섬의 그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는 비밀스러운 공간 하나가 있거든요. 비밀스러운 공간 하나. 그 비밀스러운 공간은 굉장히 좁은 곳인데 바위를 파서 만든 자그마한 공간입니다. 사람 한 5명 정도 서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자그마한 공간인데 거기에 이 벽에 바위를 파서 만들고 위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손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이 팔걸이가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무슨 공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팔걸이가 있고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는 의자처럼 되어 있는 뭐 하는 공간이었을까요? 수도원의 비밀스러운 공간인데 저는 딱 그 설명을 듣는 순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화장실인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 좌식 화장실 가지고 가운데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간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수녀들이 세상을 떠나면
거기에다 수녀복을 입혀가지고 그 의자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썩으면서 몸에 있는 진액이 그 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모이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는. 그런데 그게 왜 충격적이냐면 매일 수녀들이 그곳에 들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얼마나 무상한가, 우리가 육신을 기대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 앞에서 망자를 위한 기도, 그 내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매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공기가 안 통하는 그 탁한 곳에 썩은 시체의 냄새와 세균이 떠다니면서 그 수도원에 있었던 수녀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지. 거기서 매일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나오는 순간에 그 전염병이 감염되어 가지고 많은 수녀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인데도 무지해서 단순하게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숭고한 목적,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지,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살았을 때 더욱더 사랑해야지 하면서 다짐하고 각오하고 기도하는 공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세균에 감염되어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무지하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표본이 되어서 이제는 육지로 이렇게 섬을 연결해가지고 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다리로 연결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서 그 공간을 보면서 섬뜩해 하면서, 아, 이게 사람이 믿음이 있어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어떤 사람을? 나를 믿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왔다. 나를 믿는 자가 어디에 다니지 않게?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무지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인데, 신앙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인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그래서 자기 생명 충성,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을 호흡해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틀린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죠. 무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자막을 잠깐 보시면, 무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유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이 한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무지와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대림절 넷째 주 4주 동안 예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올해 우리 교단에서 정한 대림절 표어입니다. 참 잘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빛으로 오신 그날,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기뻐하는 날, 11절 말씀에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날, 한겨울입니다. 이제 내일 영하 10도가 넘어가게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은 더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은 더 떨어지고,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겨울인데도 햇볕이 잘 비치는 담장 밑에 보면 새순들이 눈 밑에서 파릇파릇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돌고 생기가 돌고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반대로 어두운 곳에, 빛이 안 드는 곳에는 습기가 있고 춥고 곰팡이가 생기고 벌레가 꼬이죠. 어둠에 휩싸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사물을 분간하지 못해서 길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올라서 방탕하고 범죄하고 자신을 갉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빛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
그래서 지하 공간을 많이 활용하게 된 요즘 건축물들에서는 지하까지 햇볕을 들어가게 하려고 가운데 통창을 뚫어서 밑으로 지하까지 빛이 내리도록, 그래서 선큰 가든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빛은 화려해졌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트리에 달려있는 이 성탄절 전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옛날에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자극적이고 번쩍번쩍하고 그런 조명, 트리의 조명이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한다 해가지고 천천히, 다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계속 켜져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서히 반짝이든지. 막 반짝이는 카바레에 있습니다. 막 반짝이는 것은 백화점에 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조용하죠. 교회는 오히려 더 천천히 빛을 발하지요. 이 커넥터로 이 전선 하나에 전구가 500개씩 달려 있습니다. 500개 있는 그 전선을 4개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2000A입니다. 그러니까 커넥터 하나에 전선을 4개를 연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커넥터 하나에다가 전구를 많이 연결해서 하나로 끝까지 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파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2000A지만 2줄, 1000개 정도가 밝기가 제일 밝습니다. 그리고 3줄 연결하고 4줄 연결하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넥터는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하에 두시면 안 됩니다. 잘 걷어서 뽀송뽀송한 곳에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놀라운 시대를 그냥 모르고 살았잖아요.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제 빛에 대해서 제대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오히려 교회는 조용하고 세상은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느라고 분주하기만 합니다.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요지마다 대형 전광판에 AI가 만든 영상의 화려함에 시선이 끌리고 사람들의 발길이 머물지요. 어제 저녁 명동거리에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떠밀려 다녔습니다. 8만 명이 모인다. 홍대 앞에서는 몇만 명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통제해야 된다. 과거에 종교개혁일 날 10월 30일 날 이태원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깔려서 죽지 않았느냐. 세상은 가짜 빛으로 충만합니다. 통일교가 빛입니다. 통일교가. 한 국회의원당 100만 원씩 줘가지고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이 나라의 정치에 관여해 보겠다고, 부산에서부터 일본까지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통일교가 일본에서 흥왕하고 한국에서도 흥하고, 가짜 빛이 세상 사람들의 목줄을 잡고 정치 권력을 잡고 정치와 결탁한 종교, 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잘 예언해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어떤 빛을 본다고요? 큰 빛을 본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크다는 사이즈의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빛이라는 거죠. 완전하게 밝게 한다는 거죠. 어둠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멸시가 가득한 땅에 빛으로 오셔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다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이 회복되는 그런 치료의 광선을 발해줄 거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무질서가, 혼돈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빛, 절망을 이기는 빛.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물리적인 빛과 함께 영적인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육적인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빛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의 생명까지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영적인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활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떡국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빛으로 충만한 그런 따뜻한 시간, 그리고 우리 왕이 나셨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자랑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